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물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헬라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말은 선교를 하는 선교의 주체가 되었던 그 당시의 사도들의 언어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땅 안에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또는 저 위편에 이 나사렛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로마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선교의 책이죠. 선교의 책인데 그래도 그 선교의 책인 그 성경 가운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약간씩 특색이 다릅니다. 이 첫 번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쓰고 있냐면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 않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왕종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그러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잘 그리고 있고 특별히 헬라의 문화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 그래서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 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써내려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특색이 있는 책이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쓰여진 요한복음과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약간 다르지만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자세히 풀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졌으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 오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13절에 나타나는 부분하고 그리고 19절 처음 부분하고 이렇게 보시면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요?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꿈은 부정확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꿈을 하나님도 사용하시지만 우리 무의식의 발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마음속에 남아 있다가 그것이 꿈으로 표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꿈을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단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꿈으로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꿈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이 없는 곳,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말씀이 희귀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에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라마단이라고 부르는 기간인데, 그 라마단 기간에 하나님, 우리 이슬람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생겨나서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라마단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슬람의 지도자를 목사격인 사람을 이맘이라고 부르는데, 이맘이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이제 기도하는 중에 또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은 이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꾸란에도, 성경이 이 꾸란에도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읽고 그러다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 그런 곳이 있다면 주님, 이 꿈으로도 그리고 이상 가운데 그 기도하는 중에도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이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오셨다, 애굽으로부터 올라오셨다, 그 아들이 이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근데 이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건 예수님이라고 딱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올라온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출애굽의 백성이니까. 읽어보면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홍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십자가 사건을 반영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홍해의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유월절의 사건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민족을 위한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통로로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안에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태가 매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 피해 있을 때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그 일대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여기 18절에 보시면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이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야곱 잠깐만요. 갑자기 네, 라헬이 야곱의 아내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 중에 하나이지만 특별히 두 아이의 어머니죠. 요셉과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어디에서 죽냐 하면 에브랏에서 죽어요.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35장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에브랏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살아있는 아들을 이제 출생하는 그 아들을 짧게 보기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 슬픔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통곡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셀사라는 곳이라고 다시 한번 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에브랏에 대해서 말합니다. 셀사. 그런데 이 셀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라마라고 여겼어요. 라마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위쪽에 있어요. 라마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그러면 위치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전승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라헬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제 그 무덤이 있다. 아니다. 여기 라마라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 위쪽에 예루살렘 그 위쪽이다. 그래서 그쪽에 묻혀 있을 것이다. 예전부터 라헬의 무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길의 표지로 쓰여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여기가 헷갈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베델에서 내려오는 길에 거기에서 이제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길에 에브랏이라는 곳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되니까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살던 천호동이라는 곳은 서울에서 오는 길에 길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저희 할아버지 올 때만 해도 길이 아주 작은 길 하나밖에 없었대요. 거기가 하나의 길이었는데 나중에 신사거리가 생기고 신사거리길이 생기고 큰 길이 생기고 8차선이 생기고 이 원래 길은 2차선밖에 지금도 2차선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이 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에브랏이라는 곳이 베들레헴 근처로 여겨졌지만 나중에 여부스 민족이 이제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권역이 그 중간에 에브랏과 베들레헴 중간에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에브랏이라는 곳이 나중에 라마라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전벽해 몇천 년이 흐르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이 원래 에브랏이라는 곳이 라마로 여겨지고 베들레헴 권역이었다가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새로운 도시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역사적인 변경이 있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예전에 베들레헴 권역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에서 라헬이 자식을 잃은 것 때문에 통곡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그 주위에서 2살 아래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량 학살이 이 시기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반복되고 있다는 것. 뭐 어떤 일이 반복되었습니까?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험난한 여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말했던 그 대량 학살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반복되는 역사, 인류의 역사는 비극의 반복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악함의 반복이에요. 죄악의 반복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건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일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리석은 일들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반하는 일들을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인류 회복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죄악의 역사, 어리석음의 역사, 부패의 역사를 피하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곳에서 아주 연약한, 아주 무력한 한 아기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기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권한을 내려놓는 길이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무력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길로 아기 예수님을 붙들고 부모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연약하게 되어도, 무력하게 되어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정착할 땅을 찾고 있는데, 이제 헤롯의 아들이 그 땅을 유대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길 가기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 나사렛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고 찾아봤더니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관주가 붙어 있어요. 갔더니 말씀이 1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씀만 나와요. 여기에 도대체 나사렛이란 말이 어디 있는 거야? 봤더니 여러분, 한 가지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가지가 네체르라는 히브리어 발음이거든요. 네체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는 네체르, 이 단어와 비슷한 나실 사람으로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나실인으로 오실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상상을 깨트려서 여러분, 나사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이 원래 네체르라는 말, 가지라는 말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갈릴리에는 변방이란 말이죠. 저 끝이란 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여러분, 이제 줄기가 있잖아요. 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왔어요. 네체르가 나왔어요. 나사렛에서 그 가지에서, 그 변방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변방의 역사예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곳,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 중심에서 크나큰 곳에서, 어마어마한 곳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네체르라고 얘기하는 가지에서 저 끝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저 촌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그 변방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성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큰일 할 사람이 순복음교회에서만 나오겠습니까? 사랑의 교회에서만 나오겠습니까? 오늘의 교회에서만 나올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변방에 있을 때 그곳에서 중심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람들 인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성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나오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작은 도성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가 저 의리의리한 교회들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한 시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성의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주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힘든 이 방랑의 삶을 사셨습니까? 애굽에까지 내려가셨고 그 애굽 땅에서 남의 땅에서 타민족의 삶 가운데서 부모가 그 아이를 챙기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여 아버지 많은 아이들이 죽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슬픔 가운데 처하는 그런 비통함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심으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나사렛 그 변방에서 예수님을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소망의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